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절망적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나면 누구나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거나 다시 재기하지 못할 것 같은 절망감에 함몰되기 쉽죠. 바로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포로 생활이라는 참담한 고난을 겪은 뒤에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깊은 혼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다윗 왕가에 주셨던 그 영원한 언약은 이제 끝난 것인가 하는 절망감에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기는 바로 이 절망과 정체성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의 약 50%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나오는 내용과 겹칩니다. 그러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기록 목적은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서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우리가 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 남북왕국의 죄악을 가감없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반면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역대기는 국가의 흥망성쇠가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성전 예배를 얼마나 온전히 드리는가에 달려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가 회복될 때 진정한 번영과 평안이 찾아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에 자세히 나오는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나 솔로몬의 우상숭배 사건이 역대기에는 쏙 빠져있는 것도 역대기 저자가 다윗 왕가를 미화시키려고 하거나 그 죄를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을 성전과 예배를 훌륭하게 준비한 이상적인 왕으로 묘사함으로써 장차 오실 완전한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고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게 하려는 신학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서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언뜻 보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인과응보의 신학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역대기서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악한 사람이라도 스스로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역대기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긍휼이 더 크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길고도 긴 족보의 나열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건 역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며 이스라엘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은혜의 계보에 연결되어 있음을 그 길고도 긴 족보의 나열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창조 역사에 연결된 존재들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언약의 후손들이다. 역대기는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던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끈질긴 생명줄을 통해 이어져 왔음을 족보를 통해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이름들 속에서 쉬지 않고 일해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서가 말해주는 것처럼 인생의 큰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연속되는 실패와 불행 앞에 무릎 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고 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역대기서의 족보가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신실하게 일해오셨음을 다시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하고 계시며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했습니다. 역대기서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었지요. 화려하고 번성했던 다윗의 시절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소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아직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책이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책이 바로 역대기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기는 실패한 다윗 왕국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드는 책입니다. 역대기에서 다윗은 이상적인 왕으로 그려지지만 그 역시 완전한 왕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짜 왕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약속하신 진정한 왕이 다시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 소망이 그들을 살게 했지요. 이스라엘의 간절한 소망이 잘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른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기도는 종종 개인의 부귀영화나 부동산 확장을 구하는 기복적인 기도로 오해받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은 사고 파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 요청하는 것은 부동산 확장을 통해 개인의 재산을 불려달라는 요청이 아니지요. 자신이 잃어버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 수고를 뜻합니다.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 중에 낳았기에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가 처한 상황 역시 환난 속에서 근심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야베스가 정확히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지만 그가 갈렙과 온니엘 등 사사시대 인물들과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압제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기던 영적 암흑기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적 기업을 거룩한 전쟁으로 되찾게 해달라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역대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비참한 처지에 절망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려줍니다. 그들 역시 야베스처럼 고통 속에서 태어나 잃어버린 영토를 회복하기 원하는 처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야베스처럼 고통과 저주로 가득한 내 삶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적 기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통 중에 태어난 야베스와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와 다를까요? 우리도 고통 중에 태어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인생은 똑같이 고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민이 끊이지 않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은 쌓여만 가고 있으며 잘 해보려고 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는 꼬여가기만 합니다. 업무와 학업에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실패의 경험은 우리에게 치욕스러운 감정과 상처로 남아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음에도 우리의 지경은 좁고 초라해 보입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책감과 자책의 늪에 혹은 질투와 욕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지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던 죄책감과 열등감, 불안과 미움이라는 좁은 감옥을 부수고 그 자리에 십자가의 용서와 자유, 기쁨과 평안이 밀려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도 발 디디고 살기 힘들었던 그 좁은 마음이 넓어져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마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넉넉한 영적인 지경을 넓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비로소 우리의 좁고 초라했던 삶은 영원하고 광활한 하나님의 기업으로 눈부시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통 중에 있는 것 같다면, 실패와 좌절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죄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 우리의 삶을 그 지경을 넓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참담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 중에 태어나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으로 친히 들어가신 분, 바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고통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공감과 위로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사망과 근심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그 크신 긍휼과 부활의 능력으로 무너진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좁은 지경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다시 넓혀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째, 최근 내 삶에서 나를 가장 움츠러들게 만들거나 내 삶의 지경은 참 좁고 초라하다고 느끼게 했던 좌절이나 고통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둘째, 내 마음의 지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넓어졌을 때 내가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내 이웃들에 대한 실망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은 오늘도 무너집니다. 현실의 벽 앞에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내가 과연 눈앞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 중에도 다시 소망을 품고 회복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고통 중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오늘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나의 좁고 초라한 마음의 지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도 끝이 없는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넓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셔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